부담스럽습니다. 아, 부담스러워라. 자,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 동네는 이 열기 하나는 다른 데를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딴 데는 가면 좀 이래 기력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하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좀 있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필리피 서간입니다. 뭐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자, 네. 덥죠? 여기는 그래도 지하라 가지고 시원하네요. 밖에는 지금 억시 덥습니다. 네. 그래 또 오는데 봉사자분이 도가니탕을 사주시가 땀을 삘삘 흘리가며 먹었네요. 네. 이열치열이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속도 든든하고 잠이 실못이 옵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의 마지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위한 투쟁.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정말 얌전하고 조신하게 이쁘게 예? 꽁냥꽁냥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우리를 그런 안락함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투쟁해서 얻어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디 다잡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27절부터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은 상태인지. 다만 그보다 못한 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내 마음이 아직 보이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은총의 영역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에 쉽게 이끌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야, 니 대학 가면 이래 좋대 하는데 대학이라는 거는 그냥 뻥찐 개념인 거고 나한테는 지금 당장 나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는 삼촌이 더 좋은 그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 표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삶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기는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삶이 바오로 사도에게는 무슨 소식이 된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 때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저마다 즐기는 영역이 다 다른데요. 누군가는 칭찬을 해줘야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근히 바라면서 그걸 추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겠죠. 사람은 진실되이 살 때 가장 편안하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을 능력이 있어서 걸어 다니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뛸 능력이 없는데
뛰려는 신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자빠지고. 얼마 전에 우리 본당에 어르신 한 명이 그 옆길로 이 앞에 길은 넓은데 옆에 그 돌로 된 계단이 있어요. 글로 올라오시다가 휘떡 넘어져 갖고 팔을 뿌랐는 기라. 그래, 119 갖고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사 때 제발 건강 잘 챙기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고, 이제 조만간에 그 뭐 하나 달아야지. 또 본당이 갈수록 늙어가니까 이제 안 다치도록 어르신들을 잘 돕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당이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막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막 오늘 밤에는 의자하고 책상 깔아가지고 막 치맥 파티도 해보자, 막 우리 이번에 여행은 어디 가보자, 그거 가갖고 텐트 치고 자보자, 뭐 생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뭐만 하면 사건 터질 것 같아. 겁이나 뭐 하겠어. 자, 그래서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본당일 때는 젊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교회가 점점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살아갈 때 안정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계단 정도만 더 올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데리고 갑자기 텐트 치고 자자, 말이 안 되죠. 아들을 데리고 뭐 어디 노인 체육대회 하는 것만 길어 뭐 이런 춤 배워라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저마다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에게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반기는 좋은 소식들이 다 다르니 이 상황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치 상황과도 같죠. 서로 편이 갈라져서 이 편은 여기를 욕하고 저 편은 여기를 욕합니다. 그 둘이 원래 한 몸이라는 개념을 추구도 못하죠. 적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적이야. 그럼 적은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중국 놈들 요즘 사고 많이 쳐? 어때야 돼? 죽여야 돼. 일본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지배하고 나쁜 짓 많이 했어? 죽여야 돼. 무조건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죽일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니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은 빨간색 죽여야 되고 빨간색은 파란색 죽여야 되고 색 난리죠. 사투리 또 너무 많이 쓴다.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의 영역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성령기도회 하잖아요. 그죠? 성령기도 왜 합니까? 성령께서 오시라고. 그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짝짝짝. 그래, 열애돼야 돼. 열애돼야 돼. 반응이 바로 팍 나오네. 딴 데는 안 가면 내 혼자 익하고 있다. 한 뜻으로 한 마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에 같은 영을 담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성령기도회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영을 담으면 하느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느님이 실행할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각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배를 추구하면서. 내 배가 상징하는 건 이 똥배가 아니고 내 배가 상징하는 건 저마다의 욕구. 누구는 허영, 누구는 탐욕, 누구는 세속적 쾌락, 여러 가지 추구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깜짝이야. 니어도 놔둬야 되겠다. 자, 이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려는 그 노력을 조금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건 참 신비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내 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신부님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묻겠죠? 신 바보입니까? 지 손 갖고 놀고 있으면. 그렇죠. 내 손이죠. 안 보이지만 내 손이죠. 느끼죠.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는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를 돕기를 주저하지 않게 돼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자선 이러면 나 한번 도와볼까? 보자. 요즘 뭐 TV 틀만 뭐 아프리카 아이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무슨 뭐 유니세프의 이 회원이 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사실 돕는 게 아니라 동냥하는 겁니다. 진짜 돕는 건 그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가정 안에서는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괴롭고 힘들 때 나를 희생해서라도 돕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죠. 다만 그 범주가 조금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둔감해지고 못 느끼게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신비롭게도 영들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시죠. 당신의 영을 보내 그 영이 느끼는 바를 우리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무언가의 부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안에 연결되어서 나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앞에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 안 도울 수 없게 되고, 또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자. 얼마 전에 이 식당에 밀면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본당 신자분이 곧 딱 앉아갖고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인사 꾹 뻗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내 혼자 자리 가가지고 딱 먹는데 식사 다 하시고 나오시면서 신부님 혼자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데 혼자 오죠. 와해 아가씨라도 한 명 데리고 올까요? 그러고는 밥값 내주고 가셨어요. 네, 잘 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때는요 정말 이런 것까지 하느님이 챙겨주시나 싶을 정도로 보듬어 주기도 하세요. 네. 이 작은 감정적 동요나 어떤 물질적 필요나 이런 섬세한 영역까지도 하느님은 알고 계시고 그 손길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잊어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 목격했는데 잊고 있었던 갑자기 무슨 보너스가 딱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이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네, 이건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 네. 뭐 안 한다고 우야겠노, 그죠? 네, 고집 피우면 되지. 안 좋아, 이 내끼야! 그러면 그냥 지고 사는 거야. 네. 자,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 용기라는 건 이 내면의 굳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용기가 생기진 않아요. 우리 집이 예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무슨 가톨릭 집아이고 어쩌고 한다 해가 아가 신부되진 않아. 결국에는 걔는 그 내면 속에서 갖추어진 영혼의 힘을 바탕으로 성소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성소는. 그래서 오늘날 성소가 없는 게 단순히 애들이 없어서 성소가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식별하는 바로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질 않아요. 못 믿겠어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였어요. 뭐가? 신부님이 잘 살았어. 우리 중학교도 지와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럴 때 신부님은 대학까지 나오시는 분이야.
그러다가 신부님 잘 살아. 우리는 막 귤 먹는 거 막 겨우 막 겨울에 하나 얻어먹으면 막 너무 맛있어가 쫄쫄 빨아먹던 거 신부님은 막 한 상 받아갖고 먹고 가쁘거든. 진짜 우리 교구에 옛날에 어르신들 몬시뇨리라고 했죠. 그분 중에 증언하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신부된 이유는 김이 먹고 싶어. 그 귀한 김을 신부님이 오시마 주는 기라. 또 옛날에는 신부님 일부러 고봉밥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 줬잖아. 왜? 신부님이 먹고 남기면 그걸 우리 아들이 먹으면 총명탕이라고. 아마 은총으로 그렇게 작용했을 거예요. 사제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더해주는 은총의 도구로 쓰였겠죠. 예. 물론 그 뭔 총명탕이겠나 그죠? 밥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그건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적대자입니까? 적은 도대체 뭘까요? 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하는 이들을 말하죠. 근데 믿는 이들을 반대하는 적대자는 사탄입니다. 더러운 영들이고요. 적은 적스러워 보여야 적이 아니에요. 적은 때로는 가장 친해 보이는 친구의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하느님의 여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레지오야. 어머야 데레사야, 니 오늘 시간 있나? 딴 거 아니고 뭐 내가 갈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가자 하는데 같이 가자 하는 기라. 그래가 니도 혹시 시간 있으면 내가 같이 갈라 싶어가 가가 전 보러 간다 하는데 혹시 모르게 그냥 같이 한번 옆에 앉아 있어 보자. 엄청 친구같이 다정다감하게 하죠. 친구 아닙니다. 적입니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술 먹이려는 남자들이 먹어 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딱 한잔 마여라. 야 딴 거 안 바랄게. 니 우리 친구 아이가 야 오늘 딱 한잔 마여라. 그래 꼬신발에 들어가는 기라. 그래서 그를 악습에 밀어넣고 둔감하게 만들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서서히 파괴시키고 온갖 쾌락을 더욱 추구하게 만드는 그 모든 여정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적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식별이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식별할 줄 몰라요. 돈 벌게 해주면 저 다가오 따라가는 기라. 은행 이자 짜들 얼마 되지 않았는데 15% 이윤 준다 하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혹시 모르니까 100만 원만 여보자 15만 원이 나와. 야 이거 지대로다 이거. 와 이래 잘하노 그죠? 교구사제로 살려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분들도 다방면으로 만나야 되고 그런 고충들도 들어야 되고 또 세상의 기사들도 유심히 보고 있어야죠. 참 머리 좋아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은 머리 좋아. 그 머리를 사람들을 꼬셔서 하느님께 거룩한 꾀임에 빠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너무 아프다. 잠깐만요. 몸차 아프다. 샀는 지 한 몇 년 됐디. 이제 또 슬슬 이제 맛이 간다. 잠깐만요. 떴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이 사탄에 대적하는 방법, 더러운 영들에 대적하는 방법은 아예 관심을 안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기한 걸 억수로 좋아해요. 안 받는 거, 뭔가 영험하다 싶은 거. 그래서 영화들 같은 데 봐도 막 특수효과 막 이빨 있어가지고 막 괴물 나온다 하면 사탄 나온다 하면 으악 하면 재밌다 하잖아. 근데 실제로 사탄은 그렇게 안 나오고 굉장히 말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잠깐 내어놓은 다리 하나를 거머쥐고는 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용맹할 수 있다면 이제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겁내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유혹 앞에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다른 욕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성체조배 더 많이 할래, 나 묵주기도 더 많이 바칠래, 뭐 이거 갖고 누가 뭐라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하람 하세요. 성령기도회 간대. 물론 성령기도회 간다 하면 막을 사람은 있겠다, 그죠? 그거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막 계속했지. 예.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특별한 권리, 우리 이거 좋아합니다. 우리 특권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딱 가봤거든요. 입장권이 비싸요. 근데 나는 줄 이래야 벌써 한 몇십 분 서 있었어. 뭐 하나 구경하려고. 옆볼때에 사람들이 쉥 지나가는 거예요. 황당하고 막 성질도 나고 막 뭐 모르잖아. 난 뭔지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익스프레스 끄는 사람이라 하대. 우리 표가 그냥 표가 있고 익스프레스 막 초특급에 있어가지고 우리 내는 돈 한 2배 넘게 내마 뜯들라 보내주는 기라. 우리는 그런 걸 즐깁니다.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갔어. 그러면 원래 같으면 기다려야 돼. 저 구석뒤에 앉아가. 내 부를 때까지 번호표 뽑아가.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마신 분이 모시겠습니까? 이리 어디서 뭐 차라도 한잔 하실랍니까? 개사마 어떻게 느끼겠어요? 뽕이 싹 들어가. 그래 나를 알아봐 줘야지.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런 특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특권으로 삼아야 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특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은 어디까지 가닿느냐?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쫓아가는 방향, 세상은 엄청 우리를 띄워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마치 악마가 예수님 앞에서 내한테 무릎만 꿇으라, 이 세상 다 내한테 속한 거니까 네 원하는 대로 다 줄게 하고 우리를 한창 띄우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건 도리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특권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특권과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다들 그렇게 하겠다, 뭐 나도 믿고 싶다, 이제 밥 먹기만 잠이 솔솔 오시는 모양이다. 네? 그래요. 이 특강 속에서 자는 것도 특권입니다. 야, 그것도 재주다. 그리고 나도 특권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강의할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 막 와 하면 얼마나 좋겠노.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세속적 특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니지, 저를 도우려고 하면 어야 되느냐? 자야 돼. 그러면 내가 그 힘겨움 속에서도 계속 열정적으로 이걸 하면서 그게 뭐가 된다? 나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어서는 좀 해봐주소. 한 어르신은 그냥 오자마자 잔다 그냥. 난 항상 궁금한 게, 저렇게 주무실 거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래, 다른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이렇게 미사에 오시려고 하시겠나. 예, 또 오죽 피곤하시겠나. 예, 근데 항상 마음이 헷갈려요. 예. 아니, 주무실 거면 그냥 댁에 가서 주무세요. 평일 미사는 의무가 아닌게. 예. 와, 그렇게 와 나를 본심들게 하냐 이거야. 예. 근데 그것도 뭐다? 나의 특권이다. 예. 사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신부님들 모임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신부님하고 저하고 상황이 비슷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맞지? 니도 그렇지? 내가 우리 성당 막내다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제일 어려요. 네. 우리 성당에서 다 사목위원들 뭐다 하면 60대는 청년회예요. 청년회. 70대 초반까지도 청년회에 들어갑니다. 네. 70대 후반쯤 돼야지 이제 중장년회쯤 되고 85세 이상부터 이제 어르신인 거예요. 혹시 뭐 젊게 사시고 싶은 분 있으면 초전성당 어디서? 오자마자 유소년 요런 분들은 중고등부다. 중고등부. 전에 나에게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특권,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훌륭한 가르침은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제들이 강론의 힘의 여부는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살면 그렇게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안 사는 걸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래도 주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뻑뻑 피면서 이 어린 아들 모아놓고 야들아 너는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가? 맞죠? 네. 엄마들이 야들아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뚜뚜뚜뚜뚜뚜 여보세요 엄마요 없다케라 그러면 방금 전에 가르쳤던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분들은 자꾸 기존에 존재하는 강론들을 끌어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합니다. 복사해서 반복 재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강론집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만 써놓으면 평생을 울고 먹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강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을 신자들에게 전하고 신자들도 같이 가자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나도 갑니다. 믿고 갑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시기만 지나고 나면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갑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치와 겸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분이 먼저 가신 길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 고생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나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배반당하고 했는 것 치마 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종종 합니다. 저도 이 8년 동안 남미에 선교사로 갔다 오면 다들 궁금해하는 거. 얼마나 니 고생했노? 그 얘기를 좀 해도 그나마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야 나는 그거는 안 가시. 지금 본당에서 뭐 교리교사들이 땡땡거리고 뭐 사목위원들하고 좀 마찰이 있고 그래도 나는 한국에 사했기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위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그렇게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죠. 하느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 하느님은 가장 고통당하는 일을 위로할 줄 아십니다. 정말 신비롭게 그 일이 일어나요. 모르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특강이 누군가의 영혼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뜻하지 않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영을 나누어 봤기 때문에 진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워서 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잃지 않아야 내가 이 공동체에 귀속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쥐고 있으려고, 그 공동체를 붙들고 있으려고 안달복달합니다. 하지만 성령이라는 분을 같이 내려받는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친교예요.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부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영혼이 서서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야 진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냥 몸만 디리다 썩는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표현이 너무 심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유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머리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안 될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욕구하는 것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죠. 같은 지체에서 봉사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을 때는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 그래야 내 평판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그건 근본 목적 자체가 이기심에서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참 우리 부풀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좀 많이 더우십니다. 사실이거든. 오늘 있잖아요. 내가 서울역에서 GTX 타고 여와가 GTX역에서 나오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가 더워 쫄! 이 가만 이건 뭐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애정을 좀 더 뽑아내서 나를 충만케 하고 싶은 이걸 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허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오마요. 거리마다 현수막 엄청 붙여놨습니다. 누구 딸내미 변호사 시험 합격! 참 동네에 이 시골, 우리 시골이잖아요. 근데 참외를 하는 곳이에요. 성주 참외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죠. 그나마 요즘 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아마 박스당 6만 원 하려나? 얼마 전만 해도 박스당 2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다? 주식 같은 거야. 요때 딱 생산을 해낼 수 있으면 운 좋아서. 이거 운이에요, 운. 몰라. 언제 수요가 그렇게 될지, 언제 수요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렇게 되잖아? 히트 치는 거예요. 차 바꾸는 거야. 그라이께네 막 동네 벤츠. 진짜 어떤 때는 한 번은 깜짝 놀래. 롤스로이스가 거기 한 대 있는 거야. 물론 그런 건 많지는 않지. 근데 포르쉐도 있고 벤츠도 있고 제네시스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허영이에요. 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한답니다. 없는 살림에 자기가 생산한 걸 일부러 막 부풀린대. 네 이만큼 했다. 근데 사실 그만큼 하더라도 애시당초 빚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를 다 빚을 내서. 그리고는 그걸 다 갚아야 돼. 그 쌤쌤하고 나면 짜들 있지도 않은데 돈 펑펑 쓰는 거지. 현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일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전을 떠날 때가 됐는 모양입니다. 너무 많이 한다. 네. 자, 넘어갑시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듯이 하는 선행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네. 이게 여기서는 유념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본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이점이 다 다릅니다. 특징이 다 달라요.
나는 이런데, 그러니까 나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반면 거칠 수 있지. 참긴 잘 참아. 하지만 다정다감하게는 못해. 이 사람은 어때? 다정다감해. 근데 좀 참을성이 약간 부족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온유함을 더 높게, 낮게 볼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의 인내를 더 나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악인은 다릅니다.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낮게 볼 필요는 없어요. 유념하세요. 무조건 모든 일을 다 낮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은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속옷에 닿는 것도 더러워하더라도, 근데 또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띄워놓거나 증오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 악령이에요. 악령, 사탄.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가 7월달에 와달라 해가 성모월탈이 잠깐 내려놓고 오겠다 가긴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기 온 것도 본당 내려놓고 온 거죠. 나오는데 수녀님을 딱 마주쳤어요. 그래 수녀님이 신부님 오늘 신부님하고 내 어느 분이 자매님이 아프다 해갖고 그거 한번 들러보고 나서 신부님하고 가볼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웃잖아. 참 그 말고도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 원래는요 본당에 신부님이 파견되는 이유는 자기 소속 구역의 신앙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사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돌봄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이겠네. 막 어떨 때는 저한테 연락이 막 와요. 근데 저는 이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상담을 안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오해가 생기더라고. 한번 겪었어요. 나는 돕겠다고 도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도운 게 아닌 거야. 그렇게 나중에는 막 악을 바락바락.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전화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볼 줄을 알아야 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겁니다. 근데 자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라고. 내 영역. 그러니까 내 본당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임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나의 것, 내가 돌보아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 여기에만 사로잡혀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도 더 큰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냉담한다고 가만 붙들고는 기도 하지 말고, 그 기도 중에 10분의 1이라도 아직 신앙을 못 받아들인 사람을 내 주변에서 물색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단 말입니다. 멍청하게 선교하지 말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벅벅벅벅벅 붓고 있지 말고, 목마르다 하는 사람 물 한 잔만 딱 주면 땡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선을 조금만 돌리시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든지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딴 거 안 해도 돼. 식당 가고 기도만 그다라 해도 됩니다. 보란듯이. 그러고 길에 돌아다닐 때 묵주 한 개씩 들고 다니고. 그럼 일단 뭐가 좋아지느냐? 내가 욕을 못해. 그죠? 운전하다가 묵주 손에 떡 들고 막 갑자기 누가 끼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제발. 그 마음,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상상해 볼 엄두도 안 납니다. 얼마나 크셨을지, 얼마나 뜨거우셨을지,
그분께서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서술됩니다. 그걸 굉장히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숙지해 두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의 본질을 잠깐 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영역 자체를 짐작을 못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낮은 수준의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냥 높다는 것만 알죠.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보죠? 알로 보죠. 왜? 하느님, 내 이번에 내 9일기도 바칠 테니까 요거 딱 마치고 나면 은총 줘. 뭐야? 당신이 원하면 주고 안 원하면 안 주겠지. 그리고 9일기도를 안 해도 원하면 주시고 안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안 주실 수도 있지. 당신의 식별에 따라서 네 영혼의 교만이 거듭하다. 너는 오히려 그 9일기도를 통해서 더 허영심이 커져버렸다. 차라리 그 9일기도를 남 모르게 조용하게 너 혼자 수행해내고 네 안에 차라리 그 내적 인내라도 커졌으면 다행이었거늘 너는 온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나 9일기도 해! 54일 동안 기도 바쳐! 어제는 잠깐 12시 55분에 위태한 수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쭈쭈쭈쭈쭈 해서 다 바쳤어. 이 완전 율법주의에다가 허영심에다가 오만 것들이 네 안에 가득한데 내가 그걸 따라서 너한테 은총을 주면 너는 그걸 또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느냐. 안 줄란다. 대신에 고생거리 하나 더 추가. 그래, 속 안 썩이던 첫째 자식이 갑자기 속을 팍 썩이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재밌는 건 그냥 드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높았던 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겸손이죠.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종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왕 되고 싶어 하죠. 왕. 그래서 라면 이름도 큰 뚜껑, 왕 뚜껑. 우리 왕이야, 왕, 킹 왕짱. 그래서 돈도 벌고 싶어. 집도 큰 데 살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하지.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람이죠. 근데 가끔씩 그 수준으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 보이거든. 얘는 천진하고 정말 놀기 좋아하는데 나는 신부인데다가, 그죠? 맨날 시커먼 옷 입고 나가갖고 아베 마리아 하고 들어가고는 또 뭐 강론 준비한다고 책상에 내 앉아있지. 갈게네. 야는 막 치우고 죽어. 지하고 놀 친구가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끔씩 하고 막 서로 막 쫓아가고 막 지도 막 내 쫓아오고 막 이래 함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이 돼. 근데 평소에 만약에 절더러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개가 되라.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친교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죄를 짓는데 한계가 있겠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한계. 죽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내려왔잖아요. 하느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건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으로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수준을 내려온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주려면 뭔가 장벽 하나를 뚫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장벽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겁내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죽음의 위협이 깔려 있습니다. 나 직장 잃었어. 어떡해? 뭐 먹고 살아? 못 살아? 죽어야 될 것 같아. 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게 싫은 거죠. 연예인들도 죽죠. 왜 죽습니까? 명성, 명예라는 것을 쫓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래서 저 밑에는 다들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보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깨보시고 나서도 계속 내려가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음도 여러 죽음이 있습니다. 고결한 죽음이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죽음, 그죠? 하지만 저열한 죽음이 있으니, 가장 고귀하신 분이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인간이신 분이 살인자보다 더 못한 상태에 십자가로 처형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좋은 예가 오른쪽 강도죠. 그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당신 옆에 오셨으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지.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근데 쫄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막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될 때 가는 거예요. 사실 성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착해야 되는데, 저 사람 못 됐는데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 되면 도우면 돼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악이 나를 집어삼킬 양인데, 나가 착한 신용 한다고 나 그래도 저 사람하고 계속 친교 맺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는 어때? 잡아먹기. 그럼 내 마음이 2배로 더 어두워져. 그럴 바에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족은 예외예요. 가족은 하느님이 연결해 주신 연결점에 있기 때문에 아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선을 두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 경험이 필요하고 식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보편적인 경우에 내가 너무 착한 나머지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가족 아닌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자꾸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빨리고 그리고 그의 악이 나를 자꾸 엄습하고 내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자꾸만 옆으로 꺾어 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정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마치 용수철 같은 거예요. 용수철은 살짝 누르면 하고 다시 돌아오죠.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올라가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손을 잡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믿음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덩달아 같이 쭉 따라가는 거야. 지금 대통령 선거 한창이잖아요. 누가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대충 감은 잡겠지만, 그런데 뜬금없이 예상치도 못했던 누구 밑에 보좌관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왔더니 땡 대통령이 돼버.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쭉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능력을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특강 올 때마다 오늘은 가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 이거 기도하고 와야 돼요. 실제 기도를 하고요. 기차 안에서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완전히 달라. 똥 싸기 전하고 똥 싸고 난 후하고 똑같아. 항상 막 긴장하고 오늘 또 성경 한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막 전날 보고 막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 속에서 참된 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믿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야 니 아침에 학교 가나 니 주머니 안에 내가 10,000원짜리 넣어놨대. 가는 오늘 노난기라. 친구야 우리 저 휴게소가 뭐 하나 사줄까? 다른 친구들은 용돈 막 100원씩 막 이래 받을 때 야 10,000원 받을게. 근데 뜻까봤더니 막 없어. 근데 그게 없다고 확인되기 직전까지는 나한테 어때요? 실제죠. 왜? 엄마를 믿으니까. 물론 이제 이 케이스는 좋지 않은 케이스죠. 넣어놨다 했는데 없었으니까 문제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확고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믿는다 말만 하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대체제를 찾아야 되겠죠. 그 자체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언제 시작했죠? 이제 1시간 다 됐죠? 오늘 이제 미사도 하고 해야지. 2시 반까지 하면 되죠? 30분에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나요? 주인이 누구? 네, 사장님 없나 사장님? 40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분이 사장님이신갑다. 자,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빛이라는 주제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 빛은 사실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빛 그 자체로. 예. 과학계 안에서도 빛은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가장 빠르고 그보다 빠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속성은 곧잘 빛으로 드러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종을 얘기하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가치가 너무 추락해버렸어요. 옛날에는 마치 뚜렷한 노선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었습니다. 이건 철학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옛날에는 고든 사고가 있었고 그 고든 사고를 향해서 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물질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아예 판을 아래쪽에다 깔아버렸죠. 그러면서 철학사가 이제 막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가장 완전하고 지혜롭고 참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싫어해요. 옛날에는 남편한테 뭐라 했어? 순종하라 했어. 요즘 그 갑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막 가죽을 그냥 확 비껴라고 하겠다. 괜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신부님은 무슨 마초예요, 마초? 그 옛날 말이지. 요즘은 여자가 더 뛰어나요. 여자가 더 우세라고요. 하죠. 그러나 사실 저는 마초 맞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저는 가정이 있을 때 머리는 하나여야 되고 그 머리의 역할은
남성성이 맞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외는 존재합니다. 머리가 술 취해 있거나 머리가 마약하고 있든지 머리가 아예 나쁜 것을 의도하고 있다면 그때는 피치 못하게 엄마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잘 하나로 추려야겠지만 그게 아닌 정상 상태에서는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뺨이 대가리가 두 개야.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찢어져. 안 돼요. 그래서 숙명체계는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질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조건 뭐 하면 꼰대다.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도 힘이 없어요. 그죠? 요즘은 성당의 신부님도 힘이 없어요. 아니란다. 그거는 아직 힘이 좀 있는 본당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의미면 좋은 거예요. 신부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신자들에게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신부님일 때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 신자들은 갈대 같아. 지 마음에 들면 우리 신부님 좋아요 하다가 뭐 신부님이 약간 섭섭하게 하잖아. 우리 신부님 나빠. 이거 그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좋기나 싫기나 신부님이야.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 사제가 왜 됐습니까? 기본 사제가 되었고 사제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실망스러울 수 있어. 저도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봐, 코가 질질 흐르잖아 지금. 인간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인간은 병들고 나약하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제직에 대한 존경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하고 쉽게 일어납니다. 모여가지고 막 레지오 단원들끼리 막 우리 신부님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뭐 괜찮아? 이렇게 돼. 그가 맞았어. 네, 조심해야 돼요.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부님이 사제직이 이끌어가려는 선을 향한 방향까지도 같이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그게 뭐다? 그게 독성죄예요. 독성죄가 어디 뭐 신부님 툭 건드렸다고 독성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신부님 건드려도 됩니다. 때리지는 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거룩한 뜻이 있을 때 같은 뜻을 지닌 신앙인은 그 거룩한 뜻에 기꺼이 고개를 조아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얼굴에 지름 하나가 따끈한다. 농담. 예? 코 풀라고. 에헤이! 코 휴지를 내한테 줬나? 아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답니다. 이었다가 됐습니다. 자,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우찌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돼야죠.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엄마 아빠 있을 때 말 잘 듣는 척 하다가 나가면 막 저지레하고 하잖아. 자꾸 사투리를 쓰죠.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말 잘 듣다가 나가면 막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죠. 보건 안 보건 내가 올바름 속에 살아갈 때가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그게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순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시선을 늘 갖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고 필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 왜 이수지가 흉내내는 제이미 마음 있잖아요. 그죠? 어머, 그래, 맞아요. 너무 나이스한 것 같아. 막 이래, 막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 없고 막 내하고 아들하고 똑바로 안 하니 대가리 깨부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잖아. 아니요. 올곧아야 돼요.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은 그 각자의 사람이 욕구하는 것의 달성을 구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참으로 바라고 있을 것인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원해요. 병이 낫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의 매듭을 풀기보다도 세상 안에서 베베 꼬인 여러 가지 일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게 어디에 기초하는 구원이에요? 세상에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고 갈구해야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은 앞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서간 전체에 신약 복음서 안에 축약되어 있듯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고 구원에 다가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참 대답하기는 쉬운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잖아요. 그건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거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더 맞닥뜨립니다. 네가 그래 하니까 내가 불편해진다 아이가.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와 그래 돌아다니고 하느님 말씀 전하겠다고 계산노. 그러지 말자. 그게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겪게 될 운명입니다. 너희는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우리 이순재 선생님처럼 그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관념 속에 지금의 이 세상 속에 비춰지는 수많은 이 만상들이 다 뒤틀려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판 아닙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영역에서 우리가 옳다,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쪽 가서 보면 저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둘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뭐가? 둘 다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옛날에 이제 구약의 시대에 이 성인들을 묘사할 때 항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흠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흠 없다는 게 그러면 다윗은 간통이잖아요. 간통. 그죠? 거기다가 살인 조장죄. 나쁜 놈이에요. 흠이 없느냐? 아니죠.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완벽한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왜? 차가워 보면 뜨거움을 갈구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한 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그리 하고 있잖아요. 잘 삽니까? 잘 살죠. 네, 뭐 미사 빠지십니까? 뭐 판공 빠지십니까? 잘 살죠. 미지근그리 하여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차라리 차가우면 있잖아요. 그 냉기를 겪어보면 따스함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알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헛되이 한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대만 보내놨습니까? 서울대는 일단 보냈는데 냉담을 헛되이 살아온 겁니다. 헛된 거예요. 실컷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요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손에 안 벌락고 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뽑아먹을 생각만 하고 줄 생각은 추구도 안 해. 그래가 막 손주 이뻐할 걸 계산을 딱 해가, 엄마 우리 손주가 이 유모차 타고 싶대. 이제 2살짜리가 뭔 놈 욕구가 있어가. 그래가 사진 딱 보낸다. 우리 손주가 요거 타고 싶대. 그러면 할머니 돈 많은 게 이제,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사줄게. 근데 성당 하면 딱 끊어본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여러분의 손이 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지금 우리 동네가 그래요. 어른들은 아직 성당에 나와, 마지막까지. 근데 자식들이 성당 안 나와요. 어르신들이 성당에 다니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성당에서 열심히 챙길 텐데, 거기서 살짝 다쳐서 병원 가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장례미사 안 해줄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밭이가 성당을 못 가는데, 전에 열심히 하던 아들이라 다 교리교사하고 근데 몇십 년 만에 와갖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몰래 해치워버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발견을 해. 그분은 신자다. 자녀들한테 찾아갑니다. 우리 연령회에서 장례합시다. 안 한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더라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의 순환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박해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해질 겁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해의 순교사 위에 꼽힌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이파리가 다 썩어 들어가지. 그래서 조만간에 또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에 대한 박해가. 지금 모릅니다. 신앙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는 이제 아예 당연한 일이 됐고요. 혼전 성관계도 너무나 당연한 게 됐고요. 속궁합부터 맞춰보는 게 젊은이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누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답니까? 내가 싫으나 생기면 지우는 게 당연한 거지. 지운데 무슨 지우개인가?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낙태 지우개로 지아프면 되게. 뭔 놈 아가 지우개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이 마지막 말은,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불살라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신앙인의 가장 마지막 본질적인 특징,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쾌락의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샘솟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디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